있는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 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우리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 같이 새 이리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니엘 이 10장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나 또 다리오 왕이나 이런 왕들이 본 환상과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본 개인적인 환상 중에서 이 10장과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네 짐승을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었고, 또 두 번째 환상은 8장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8장을 보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 환상이고, 또 그것이 뒤를 이어서 71회까지 보는 그 환상까지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이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두 환상의 총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의 총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 환상이, 이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 결론적인 이 환상으로 10장, 11장, 12장까지 총 집합이기 때문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세 번째 환상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바사왕 오늘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있었다. 어떤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가라고 얘기했을 때 10장 중간에 보면 그 일은 참되다, 진실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인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마지막 이 세 번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사이에 이루어지는 큰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남방에서 왕과 북방에서의 왕이 큰 전쟁을 벌이는, 오늘 1절에서도 큰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이다. 오늘 이 염두에 두는 것은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넘어가서 그 마지막 때 있을 전쟁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10장에서 1절까지부터 3절까지는 이 큰 전쟁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물리친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곧 물리칠 헬라, 이 그리스에 있을 큰 전쟁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다니엘은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가 15살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고 전쟁의 포로가 된 상태죠. 그리고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이 바벨론도 다리오 왕이, 메대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도 무너져요. 다니엘은 전쟁에서 지면 모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때에 새로운 왕의 편제가 되어서 모든 그 이전에 있었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패망할 때에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다리오 왕도 왕이 되어서 등극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그의 수하의 밑에 두어서 총리로, 3명의 리더의 가장 오뜸이 되는 총리로 그를 뽑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70년이 차기까지 15살 때부터 지금은 이 10장에서는 85세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85에서 15살 빼면 얼마예요? 70이죠. 70년이 차기까지 굉장히 그의 인생은 고통의 순간이었고 어려운 순간이었고,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왕들이 듣고 새로운 왕이 등극해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 같지만 환상 가운데 페르시아도 곧 누구에게 멸망당한다? 그렇죠. 헬라에게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85세까지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한번 크게 치는 것도 사람에게는 큰 충격인데 계속해서 이 인생 안에 고단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난대요.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고 헬라가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생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큰 전쟁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였고,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오늘 보면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때는 큰 환상을 본 때이죠. 큰 일을 볼 때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볼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시기적인 또 때를 얘기해요. 지금 환상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자기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는 고레스 왕이 또 물러나고 헬라가 올 거래요. 전쟁이 또 일어날 거래요.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시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봤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1장에 봤더니 70년이 차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각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성전의 건축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 1년, 2년까지는 열심히 재건했어요.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면 이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그 건축을 쫙쫙쫙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동안은 잘 짓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이 멈춰섰어요. 지금 다니엘은 아직 이 예루살렘으로 남쪽 유다로 오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소식이 들리니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성전이 건축되다가 성전이 멈췄다. 이때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85세 그의 인생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늘 3절에 보면 새 일에게까지 3, 7이 20일이에요. 한 일에는 7일이라고 얘기했죠. 7일일 수도 있고 1년을 7년이라고 할 수 있고 70년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해요. 그런데 7일이라고 봤을 때 3, 7, 20, 21일 동안 그의 85세의 마지막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또 한 가지는요, 이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오늘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기적으로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이 멈춰섰던 시기이고 성전이 회복되어서 건축되다 머무는 상태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먼 미래를 또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들어와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모든 땅을 점령해 버려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에 몇 살에 죽죠? 33살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아셔야 돼요. 33살에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33살이 죽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고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 7장에 헬라, 그리스가 등극할다라고 했을 때에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사자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곰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해요. 이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할 때에 이 표범 같은 짐승의 특징은 날개가 4개가 달렸고 머리가 4개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헬라라고 말씀드렸고 알렉산더 대왕을 대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날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빠르다는 것이죠. 날개 중에서 첫 번째 이 바벨론은 사자 같은 모양은 날개가 2개인데 이 표범 같은 이 짐승은 날개가 4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모든 땅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빨리 헬라는 모든 땅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33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수많은 땅을 장악하고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막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으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7사람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7사람의 리더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자기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고 아까 표범 같은 짐승이 7장에서 머리가 몇 개라고요? 4개죠. 7명이 등장했는데 싸워서 몇 명만 남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4명만 남아요. 4명이 이 알렉산더가 잡았던 통치했던 모든 땅을 분할해서 각각으로 어떻게 해요? 통치를 이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한 통치를 통합해서 모든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이 땅을 4등분해서 각각 통치하는 세력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카산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포톨로미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 그 위에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등장하고 그 뿔 안에서 작은 뿔이 등장했다고 얘기했죠. 그 작은 뿔 안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 쇠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쇠이빨을 갖고 작은 뿔로 이 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이 뿔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뿔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큰 전쟁 속에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 지고 그 다음에 이 4왕이 다스리는 머리 4개가 등장하고 그 4머리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4머리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머리는 맨 마지막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한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한 뿔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 법적으로요.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 법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예요.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여러분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돼지고기를 갈아서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 이것은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오늘 10장부터 계속해서 이 환상에 대한 것도 보고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는 오늘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일은 분명하게 알았고 이 일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환상을 통해서 아니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마지막 85세가 되었음에도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새벽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다니엘은 85세가 되어서까지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내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 해결은 내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근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고 내게 달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요. 문제 해결은 내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고 내게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녀, 내 딸, 우리가 먼지 봐도 못한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의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예비해 내오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받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없을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 그것을 내가 받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간절히 찾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은요, 그거 확인하면요, 그때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요, 무조건 주신다고 어디 써 있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두드리라, 찾아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면 내가 좀 이따 줄게, 내가 더 이따 줄게, 늦게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미 준비되었던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해라, 내가 줄게, 응답하겠다. 그러니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요, 이 비밀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래서 85세 때까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이미 응답된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믿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의 노력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노력으로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숱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합력하여 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요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더라도, 우리의 기도가요 벨사살 왕이 오더라도, 우리의 기도가요 다리오 왕이 세워지더라도, 우리의 기도가요 또 고레스 왕이 세워지더라도, 우리의 기도가요 헬라가 들어오더라도, 로마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겠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오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해결은 나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셨어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